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효를 행할 수 있는 마음밭이 일궈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부모 은혜를 알면 철이 듭니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배려하는 것이나 다 달라지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은혜로 내가 이런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고, 그런 부모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전장을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처음서부터 시작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의 경륜에 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은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 삶을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그 은혜에 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4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신앙이 가라앉고 내 신앙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 그때 들여다보셔야 돼요.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기록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보시면서 내 신앙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때 읽으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너희는 어땠느냐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불순종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은혜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뭐로 만드셨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은혜가 내 속에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은혜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포엠, 완벽한 시예요. 한편에 뭐 자정 작업을 거치든지 탈구를 하기 전까지 했지만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내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내 삶에 흐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눈이 떠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데도 전혀 이견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은혜에 그들의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세계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는데 매일 사람들을 가스실로 데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먼저 데려가나 봤더니 병든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노동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예요. 가만히 보니까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이렇게 가면 나도 안 되겠다. 나도 좀 경쟁력, 죽지 않기 위한 경쟁력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리 조각을 하나 어디서 주워가지고요. 매일 수염을 깎았다고 그럽니다. 왜요? 건강해 보이려고. 그러면서 같이 잡혀온 아내를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나도 이렇게 이 속에서 살기 힘든데 내 아내는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나만 있는 게 아니지 내 아내도 지금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 예상하지 못한 힘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그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의 조그만 허물을 크게 보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아픔을 드러내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다면 그리스도의 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기록대로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옆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일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과 120문도가 변합니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이고 사랑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압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흐르고 있는가? 나이가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다윗과 400의 군인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보통 군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들은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거둬갔습니다. 이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이 약탈했던 것을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함께하지 못한, 그리고 미안해하는 200명과 함께 승리를 나누렸던 다윗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 시글락에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는 아마 돌을 들어 치자고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악한 자 불량배, 이들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얻은 것을 편히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분배하면 누가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특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족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할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심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그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 오늘 본문에 13장 13절 신명기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량배는 똑같은 불량배예요. 뭐가 불량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삶, 그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불량배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겠죠. 똑같이 분비하면 누가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항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400명의 군대가 600명 다 가도 현찮은 판인데 200명은 뒤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뒤에 있고 400명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잡이 역할을 하십니다. 길잡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셨고 그들과 이른 새벽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은 전쟁을 맞이하게 했습니까?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어디 있는지도 알게 하셨고 거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셨고 하나님은 출발하기 전에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도로 찾아올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악하고 불량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볼 때 다른 비류가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윗 주변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광야 태생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내용이 신명기인데 요약하면 너희가 험한 광야의 과정을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리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병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런 악한 자와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깨닫고 부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됐으니까요. 바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그에게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오늘 악한 자, 불량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구제를 합시다, 약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 우리는 뭐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 불량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불량배는 악하고 나쁜 습관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임한 복은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아는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교만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았던 유태인 가운데 여이엘 다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전범 재판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 사람이 아이만을 보고 그만 기절했어요. 이 기절했던 사람이 잠시 후에 깨어납니다. 판사가 왜 기절했냐고 물어봐요. 옛날 악몽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사람을 보면서 충격 속에서 기절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을 가까이서 보니까 저렇게 평범하고 저렇게 순하고 저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자신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새로워질 수도 없고요, 어둠에 사로잡혀야 될 인생이 오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남들을 생각해 주는 사랑,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흘러야 되는 겁니다. 흐르지 않으면서 뭐 떳떳한 것처럼 교회가 왜 그런 걸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왜곡한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1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게 전제입니다. 늘 이것이 우리 가장 앞에 있어요. 내 사고와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흘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살아가는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과 대조되어 있는 악한 자 불량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똑같은 범주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차이가 그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